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찬양하시면서 11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씻어내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심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양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표해서 장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세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떡 또한 필요함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때로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알고 때로는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인 줄 알고 하나님 좌절하거나 너무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굴의 기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이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근심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점차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하나님 힘들어서 또한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가운데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마음을,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늘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저 그날이 아니라 늘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이 괜찮지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림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무릎 꿇는 삶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자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따라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귀한 성도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의학은 우리 몸의 건강이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도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현대의학의 연구 중에 감사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염증에 관한 연구인데요. 우리의 몸에 이 생겨나는 염증이 심장병이나 암이나 알츠하이머 병이나 당뇨나 뇌졸중과 같은 그런 현대병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 염증이 그런 일을 한다. 왜냐하면 염증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현대병에 대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의 발병을 낮추게 되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 강해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한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사도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그 디모데후서 3절에서 얘기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비극과 종말을 불러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감사가 없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모르지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종로에 가면 교보문고라고 하는 큰 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서점의 매출의 90%를 그 고객의 10%의 사람들이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보문고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면서 신간서적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 교보문고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전해준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교보문고만이 아니라 백화점도 그렇다고 해요. 백화점도 90%의 매출을 10%의 고객이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의 고객들에게 신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주차 요원들을 특별히 배치해서 그분들을 오면은 이렇게 파킹도 해주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10%의 법칙이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던 문둥병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사람만이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10%의 사람만이 이 감사에 익숙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감사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을 열매를 맺고 감사의 계절인데 한번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10%의 사람인가? 10%의 감사의 믿음밖에 없는가?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좀 더 감사에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은 범사, 그냥 평범한 모든 일 속에서 드리는 감사고 항상 드리는 감사여야 한다. 언제나 드리는 감사, 100%의 감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니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기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 수입이 많다는 뜻이죠.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지방 구석구석에 쌓여있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신은 갈아입을 옷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있고 비가 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서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신이 차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조금은 더 운동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적어도 당신의 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청각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자면적 소리가 요란하거든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저녁에 피곤을 느낀다고 한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 욕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잊어버렸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10남매 그리고 종들을 다 하루아침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건강도 잊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비난을 합니다. 야, 너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뭔가 죄가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치 고난의 종합 세트 같아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도 힘들고 견딜 수 없을 터인데 그냥 그 큰 고난을 욥은 다 받았던 겁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다 한꺼번에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 많은 고난을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열쇠를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근데 내가 빈몸으로 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힘들어할까? 자신의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도 괴롭다 힘들다 할 거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욥기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제한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한도 주셨어요. 복도 주셨으니까 제한도 주실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욥이 이 고난을 그에게 온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열쇠는 고난을 받되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받아야 한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그가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던 문제가 있었는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럼 받아야겠죠. 근데 받아야겠는데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훈련, 연단받게 되는 것이죠. 욥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은 너무도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난 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는가.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욥기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게 욥이 고난당한 욥의 고백.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엄청난 고난을 마주하게 되니까 어차피 우리의 생명이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고 한다면 자신이 받는 지금 고민, 이 번민도 다 해결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고난 앞에서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내 생명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맡기는 이 믿음, 이것이 혹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괴로워하지만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모습이고 동시에 믿음의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욥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그게 욥이 하나님께 가졌던 퀘스천 마크예요. 왜 나는 믿음 중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시지? 이런 질문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온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가 정말 내가 의롭고 사랑스럽고 능력이 많은 분으로 너가 믿고 있느냐? 그러면 괴로워하지만 말고 반드시 이 고난 속에 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고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 너의 길보다 내 길이 높고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예요?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견딜 수는 있겠죠. 이 소극적인 믿음은 견디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기게는 하지 못해요. 고난을 이기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 중에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믿어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라고 하는 건 고난이죠. 힘든 일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지 모른다. 당시에는, 그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그러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너가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가 의의 길, 옳은 길,
사람 다음의 길로 가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행복을 너가 누릴 수 있게 됨을 믿고 너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열심히 뭔가를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묻습니다. 천사님,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포장을 그렇게 튼튼하게, 그냥 단단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내가 사람들에게 가는 길은 멀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고 든든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묻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든든하고 단단하게 포장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 이렇게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 포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물으니까 이 천사가 말하기를 고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행복을 감쌌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기지 않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천사에게 묻죠.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단하고 든든한 포장지는 무엇으로 벗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뚫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예부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괴로움이 닿으면 단것이 온다. 근데 이 괴로움과 행복 속에 그 행복 사이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행복한 것,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중단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곡식을 저장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거두어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넉넉하게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이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맥주절 절기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절기를 드린다? 맥주절 감사를 한다? 그건 쉽지 않은 절기였습니다. 첫 추수라고 하는, 이 맥주절이 첫 추수잖아요. 첫 추수라고 하는 어떤 감격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보리 외에 별다른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적은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적은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적은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좀 더 많은 양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가을에 많은 곡식이 거두어지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맥주절을 패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적은 양식을 두고 하나님께 맥주절 절기,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절기를 지킨 이유가 첫 번째는 양식을 주셨으니까,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맥주절 절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심었던, 맥주절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양식, 열매, 그래서 저장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맥주절기와 감사절기를 연계하면서 생각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묵상해야 될 절기들, 믿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모자란 아들이었고 형제들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왕과 함께 할 때에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창끝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방황하고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의 배신으로 해서 성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한다, 방황한다, 도망한다는 거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세고 계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병에 자신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세시면서 담아 두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이 흘린 눈물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신다고 확신했고 책에다가도 기록하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았던 다윗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나의 고난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감사의 찬양시로 가득합니다.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만들었고, 이 신앙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2마리의 물고기, 5개의 떡,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자신이 먹을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을 드린 소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이 양식을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안드레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성되어지죠. 배고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앞에 있는데 겨우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양식도 안 되는데, 한 끼 식사도 성령이 먹을 만한 양식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그 감사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반이 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심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심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부르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심었을 때에 그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실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의 일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고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심는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넉넉한 감사의 열매들이 저희의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표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이 마음의 중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아버지 거치대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깊이 감사를 심게 하셔서 언제어디서나 살아가시고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삶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곡식이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난 중에도 더 깊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로 씨를 뿌릴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4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지나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제 주님 존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분하여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이 드린 물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물질 위에 더 큰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시며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로 넘치는 아버지 그 많은 것들을 더하시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슨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키신다, 저의 삶에 은총을 베푸셨다 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 분당에서 교인총회를, 임시 교인총회를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되어진 사항들을 결정하고 잠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넉넉하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논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미국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년 하자고 예전에 우리 성김이 모임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기가 한국 절기로 보면 다음 주입니다. 미국 절기로 보면 넷째 주 23일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로 한다라고 주보에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결정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미국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우리 결정들이 있어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23일에 지키는 것은 어떤지 성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23일로요. 네. 그럼 23일로 우리 추수감사주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추수감사주일 음식도 준비하고 또 풍성한 과일도 준비해서 제단을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기도과정 우리 김정혜 집사님 가정입니다. 김정혜 집사님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김정혜 집사님 마음에, 집사님 가정에, 집사님 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두 딸 자연이와 혜연이가 기쁨이 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토토그릴 그 기업을 위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풍성함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복음을 들고 땅 끝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